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시작.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자, 마지막 선포합니다. 시작.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 자녀들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이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 40여 년 전 일본의 한 무인도 고지마라는 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에는 고구마를 그냥 흙을 털어먹던 원숭이들이 어느 날부터 강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다. 젊은 암컷 원숭이에서 시작된 행동은 다른 젊은 원숭이와 어미 원숭이가 흉내내면서 반수 이상이 씻어 먹기 이르렀다. 새로운 지혜를 얻어 씻어 먹는 행동이 새로운 행동 방식으로 바뀌어 간 것이다. 어느 날 강물이 마르자 이들은 바닷가에 나가서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고,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소금기가 있는 고구마가 더욱 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단하죠? 이번에는 고구마를 바닷물로 씻어 먹는 행동이 보편화되었고, 이 같은 행동은 이 고지마섬 이외에 다른 지역의 원숭이에게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다로 둘러싸여 전혀 교류할 수 없었던 다른 섬의 원숭이들 사이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처럼 한 현상이 그 지역과 공간을 넘어 다른 곳에 공유되는 현상을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어떤 장소에서 누군가 어떤 좋은 행동을 하면 그가 속한 집단에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 오늘 옆에 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또한 그것이 일정 숫자에 달하면 임계점이라고 하는데요.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시작되며 그것이 다른 곳으로 확산되어 간다. 예, 아멘이 되죠? 동물에게서 나타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미국의 과학자 라이언 왓슨은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 이름 붙였다. 왓슨은 생명조류라는 책에서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을 소개하고 인간의 문화와 유행의 원리를 그 현상으로 설명했다. 즉, 어떤 사고방식이나 사상이 사회에 널리 전파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원리는 어떤 것이 진리라고 생각되는 사람의 수가 일정 수에 달하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 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좀 딱딱한 말이지만 사회적 정의로 그것이 진리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동의가 되면 보편적 원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개인이 바뀌면 시작. 두 번째, 고지마섬에서 제일 먼저 고구마 씻기를 시작한 것은 1살 반의 암컷이었다. 무리 중에 좋은 일, 새로운 행위를 솔선해서 실행한 것이 젊은 암컷이었던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이 암컷은 매우 활발하고 영리한 원숭이로 노는 방법도 다양했다. 또한 이 행동을 전파한 것 역시 젊은 원숭이와 어미 원숭이였다. 그 다음 내용이 한편 무리의 80%가 고구마를 씻어 먹는 행동이 정착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완강히 이것을 수용하지 않았던 원숭이들이 있었다. 그것은 12세 이상의 어른 원숭이, 특히 수컷 원숭이가 많았다.
보수적인 아저씨층이다. 인간도 45세를 넘은 남성은, 여기 45세 남성들은 깨어 변화되어야 됩니다. 높은 변화에 대한 반응 능력, 이것들 동조 능력이라고 하는데 부족한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학설은 1994년에 인정되었으며 많은 동물학자와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 이것은 원숭이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나 조류, 곤충류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쓴 거예요. 여러분은 변화를 창조하는 100마리째 원숭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린 사람인데 변화를 거부하는 원숭이가 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파동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지금도 파동이 일어나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파동은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뭘 갖고 있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파동은 서로 반응하고요. 다른 파동은 배쳐간다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 강한 파동은 낮은 파동을 통제한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뭘까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사람의 영향력.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무인도 섬에 있었던 고지마에서 원숭이 사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면 오늘 이 시간도 나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과 셀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나가서는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켜 있어요. 100번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영향력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그것이 에너지인데 영향력은 에너지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도, 우리 같이 섬겨도요, 이것이 굉장한 파동을 갖고 지금도 뭔가 에너지로 발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같은 영향력이기에는 서로 반응합니다. 그것을 무리의 법칙, 끼리끼리 모인다. 우리 속담에는 유유상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안에 주신 선한 영향력들이 서로에게 흘러가고 흘려받는 시간들이에요. 특별히 강한 영향력이 약한 영향력들을 통제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와 지역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정말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두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시대, 2020년 이 팬데믹 속에서 저를 부르시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해 전에 나온 책인데 미국 하버드 의대에 2명의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행복은 전염된다.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 교수와 제임스 파울로 교수가 함께 쓴 책인데요.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사회적 관계가 개인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다른 말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관계가 그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오랫동안 연구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3단계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요즘에 거리 두기가 굉장히 정말 보편화되어 있는데 3단계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 1단계 거리는 누구냐면 친구예요. 2단계 거리는 친구의 친구예요. 3단계 거리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예요. 너무 쉽죠? 근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연구 결과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첫 번째, 내 친구가 행복하면 15% 내가 증가해요. 두 번째,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10% 증가해요. 세 번째, 3단계입니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6% 증가해요. 그래서 연구진은 사람들이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를 알아보았고 그 친한 사람들의 행복도를 또 측정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역시 끼리끼리, 무리의 법칙, 유유상종.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요, 행복하고 싶다면, 여름에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뭐해진다? 행복해져요. 사람과 사람은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면 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공간 안에 그것이 전이 되어지고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행복해지면 내가 행복해져요. 또 다른 말로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주님 앞에 선한 영역에게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내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 살다가 보면 행복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적다? 예, 그건 여러분 다 다를 수 있어요. 특별히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도 지금 그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뻐하기 어려운 이때, 우울하기 쉽고 침체되기 어려운 이때 우리가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새로 이제 만들면서 제가 인사한 말을 이렇게 기록해 봤어요. 할렐루야, 행복한 만남이 있는 김포 좋은 나무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남의 축복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기들이 태어나 첫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면 제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에게 일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기가 복된 만남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 자, 이 마지막 문장을 제가 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에게 처음 예배드린 그 귀한 생명에게 일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만남 주옵소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귀한 생명이 복된 만남에 뭐가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없니? 너 안에 지금 내가 누군지 몰라서 방황한 사람이 혹시 있으면 네가 그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겠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없다면 내가 만남의 주인공이 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행복의 전념에 대한 내용처럼 내가 행복해지면 내 친구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얼굴도 모르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면 이름도 모르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져요. 놀랍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워낙 사람들이 영화를 안 봐서 빨리 개봉관에서 내렸더라고요. 자, 부활, 그 증거에 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 다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 천정은 자매, 보통 사람이 항암 치료를 40회, 인간의 한계 상황이 한 60회라 그래요. 그 이상 항암 치료 받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데 이 천정은 자매는 86회의 항암 치료를 받고 그런데도 지금 이따가 표정으로 한번 보시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암은 내게 선물이었다고. 암은 내게 내가 육신에 갇혀서 썩을 육신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죽을 뻔했는데 나에게 소망을 주었다고. 그리고 86회나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건강한 어떤 사람보다도 행복해하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소개하는 영화이긴 한데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올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 앞에 서 있을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현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린 거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하고 죽음하고 경계를 한번 좀 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Come here to spend their last days because they believe if they will die in the city, then they can achieve the moksha, which is salvation. 로마 박해의 순간 그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부활과 함께하는 어둠을 택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제 상태는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에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나는 그러면 죽는 거야? 살고 싶지 않다.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우리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이 돼주고 있어. 기도를 시작했어 한 타이밍부터 제가 부작용이 없어진 거예요. 나 아직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완전히 죽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야,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어? 암은 이제 봤더니 선물이었어. 죽음은 희망이구나. 그럴 수 있다. 아플 수도 있고 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고통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은 이게 부활의 근거인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 상흔을 가진 교회, 상흔을 가진 성직자, 또 상흔을 가진 신앙 하는 사람이 한 폭이 드물다. 나에게도 이 상흔이 없다. 팔 개봉인데 빨리 내렸어요 보니까. 암은 내게 선물이고 죽음은 내가 소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주인으로 매일매일 동행하는 사람만이 주시는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등록한 분들 이렇게 인도하신 한 집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하셨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전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커서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받은 은혜, 좋은 나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더래요. 금요 철야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엔 우연이 없다지요. 어제 금요 철야 예배 후 집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주민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교회 다녀오세요. 두 분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인사를 나누다가 저희 가정 구원 좀 해주세요. 저 좀 전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순간 놀랐죠. 호수는 알고 헤어졌는데 전화번호 물어볼 걸. 나중에 올라가야지 하며 감사함과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핑계로 이웃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도하라고 보내주시며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더 감사한 건 다시 그분을 만났고 전화번호 주고받으며 잠시 교회와 간증할 기회를 주셨어요. 이번 주는 못 가고 다음 주에 같이 가기로 약속했지요. 밤새 잠도 설치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능하신 아빠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고 게으르지 말라고 보여주신 거겠지요.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 윗집, 옆집, 아랫집 또 없나요? 예, 가까운 이웃부터 전도하려고 합니다. 새로 입주할 동일 아파트만 보지 말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동안 받은 은혜에 잘 간직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는데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교인에 대한, 어느 식당엔 그랬대죠. 교인은 상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예? 왜 가능했을까요? 그거는 이 집사님 부부가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정말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좀 교회에 데려가 주세요. 근데 이번 주는 아내하고 상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모시고 온다고. 아니, 본인이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복음은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렵고 고난의 많은 과정을 보면 마지막에 가보면 나라는 것이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저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인이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암이 선물이고 죽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정은 자매의 표정이요. 지금 수많은 암 환우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죽음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곧 저 자리에 갑니다. 최근에도 여러 번 장례를 치러보잖아요. 여러분,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이미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죠.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 지금 이렇게 이 강단에서 증거가 복음이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 우리가 정확한 의미를 삶을 통해 경험하고 나면요. 지금의 현재적인 모든 부분들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셨을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은 증거로
막연한 느낌이나 체험이 아니라 현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명확한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로 주인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럼에도 나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인정해 드리잖아요. 그 우리 삶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맞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작년에 등록했던 우리 두 자매님의 이야기 오랫동안 우리에게 공명되죠. 교회 다니지 않았던 가정에 오랫동안 성당을 다녔었는데 어느 날 두 딸이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그 딸 안에서 뭐를 보셨다 그랬죠? 빛을 보셨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요즘에 또 이상한 곳이 있으니까 잘못된 곳은 가지 않나 싶어서 작년에 교회를 와봤는데 검사로 알았던 교회가 예배 시간에 동일한 빛을 받으시고 그날 등록하셔서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7기 다니엘 기도, 셀, 가정에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롯을 건져낸, 롯을 구원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이 건진받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의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한 사람, 믿음으로 반하고, 아브라함은 수없이 넘어졌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그냥 평범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카 롯과 그 가정을 구원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셀 안에, 특별히 우리 일부 예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유치부 안에, 우리 초등부 안에, 우리 학생부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 안에, 여러분이 생활하는 직장과 사업장 안에, 우리 친구들이 가는 학교 안에, 김포 한강 신도시 안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특별히 붙어있는, 지금 얼어붙어 있는 북한 땅에, 그리고 온 열방에 이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퍽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죽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이 생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해져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하는 것이 내가 모셔서 그분이 믿어지는 게 아니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흘러가요. 나는 그냥 밥 먹고, 나는 그냥 출근하고, 나는 그냥 엘리베이터 탔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생명력으로 영향력 있게 흘러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100번째 원숭이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영역에게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33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행복해야 되고 내 자녀가 행복해야 되고 나는 얼굴도 모르는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지고 내가 이름도 모르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나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 코로나19와 앞으로 닥칠 어떤 재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들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전염이란 단어는 정말 매우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나 행복은 전염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